안녕하세요. 구약의 의제도 11조 발표를 맡게 된 이태형입니다. 저희 조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저희가 이번 과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증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 증언, 즉 고발 증언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간의 약속의 근거로 사용되는 증언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크게 회자되고 있는 한강 실종 사건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한강에 CCTV가 생각보다 없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경찰 측에서는 주변에 있는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동시간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카메라 장비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의결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장비가 없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증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역할은 먼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의결 과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 증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자료를 아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자, 우리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살인사건을 본 증인이 있습니까? 저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한 명이 다입니까? 이 판결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언자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고대에서 판결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 최선의 결과를 막기 위한 민주적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좀 더 영상을 지켜보시죠. 한 명이 다입니까? 여기요? 저도 봤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 저도 봤어요. 그렇다면 증언자가 2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 범인을 살인한 죄로 판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자가 먼저 돌로 저 범인을 치고 이 다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 죽어라! 넌 이제 끝났어. 죽어라! 자, 어떠셨나요? 증언자가 2명 이상이 됨에 따라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는 증언자가 먼저 돌로 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범인은 이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까요? 우리 남은 영상을 마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저 증인들은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피의자한테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저들은 우리를 선동해서 부정한 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면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 하겠으나 이 판결이 어려우니 우리
다수결로 하십시다. 자,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엄지를 위로, 죽이자 하는 사람들은 엄지를 아래로. 자, 하나, 둘, 셋. 자, 다수결 결과 범인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을 살펴보니 피고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언자가 위증자라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서 다수결로 의견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나와있죠.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나면 그대로 위증자에게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다수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판결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 최선의 결과를 맺기 위한 민주적 정신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에 의한 의견이어도 옳지 않다면 저항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세계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선동을 당하거나 부정한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는 동정심 때문에 왜곡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이세벨의 이야기인데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또한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매수함으로써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증언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증언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보아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사실 내가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우리 마을 의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과 기럐과 말롯의 기업을 내가 샀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둘을 축복해주고 손남선녀라고 축하해주니까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네. 룻기 4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또 다른 형태의 증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증인은 앞서 다룬 증언의 히브리어와 동류입니다. 보아스는 당시 복잡한 연혼제나 성량법을 근거로 보자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이 일을 성사시키면서 혹시라도 마을 안에서 이 일에 관련해 잡음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었는지 마을 의회에 의뢰하여 확정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네, 바로 라반과 야곱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하시는 이야기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2장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고별사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사안을 뒤집거나 거짓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서아시아에서는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하고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무서운 경고도 성경 속에는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는 말은 이런 무게감을 느껴지게 해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깥에 나와 있는데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이어서 논제입니다. 고대 사회의 법정 증언과 현대 사회의 법정 증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로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법정 판결에서 과학적 수사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증언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용과 같이 신중한 사안에는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증언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나쁜 증인은 그 죄의 크기와 똑같이 처벌을 받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고로서 성경에도 정직하고 신중하게 증언을 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법정에서 증언은 고대사회의 법정의 증언만큼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법적 증거 자료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와 법안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법정기관에서 증인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또한 정직하게 진술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검증된 제3자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도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은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허위 진술을 했을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올바른 증언을 얻기 위해 취해졌던 기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저희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했는데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똑같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에서 고발 증언은 생명과 직결된 증언이기에 절대 하나만의 증언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다수의 증언 혹은 사형에 이르게 하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도록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위증죄는 지금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판단이 존재했지만 다수의 의견을 선동하여 부정한 의견을 의결하려는 시도가 있기에 동정심으로 왜곡된 증언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증죄는 판결에 대한 죄의 크기와 똑같은 처벌을 받거나 더 큰 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될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고대사회에서는 신의 존재가 인간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인 신의 이름으로 증언을 했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과학과 다양한 학문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 수사가 발달했고 범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의 이름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영역이나 개개인의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하는 증언을 절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식에서 또 재판의 증인 선서에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증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Q&A입니다. 영상으로 대체하기에 질문이나 기타 나눌 점은 성찰 레포트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1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